계보를 좀 보냐면 이게 지금 이 도교의 그 시작을 보통 이렇게 이제 도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 사람이 노자예요. 노자 이전에 이제 그 이렇게 노자 이전에도 이제 도가들이 있었겠죠. 노자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황제라고 해요. 황제. 누를 황자입니다. 여기. 황제가 있었어. 예? 그래서 황제는 우리 황제내경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황제내경 이거는 일종의 한의학의 가장 근본 원전이에요. 황제내경이. 황제내경은 황제가 이제 그러니까 스승한테서 스승이 기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백이 물어요. 기백한테 황제가 이제 그러니까 몸이나 이제 이런 건강에 대해서 묻습니다. 거기도 도가 나와요. 도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옛날 그 이전 시대에는 도인들이 치세를 하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도에 어긋남이 없이 이렇게 도에 어긋남이 없이 잘 살았기 때문에 몸들이 병이 안 나고 오래 살았다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몇백 년 살았다는 거야. 근데 황제 시대도 약간 옛날인데 그때도 이미 그보다 더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도에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마음에 욕심이 없고 이렇게 자연에 일치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건강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게 황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황제의 스승인 기백이 이야기합니다. 기백이라는 사람은 황제의 스승인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 네. 인도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네네 알겠습니다. 황제가 네. 황제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노자로 내려온다고 지금 생각해서 이걸 황노사상이라고 해요. 황제와 노자의 사상. 도가 황노사상이라는 거죠. 도가는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나눠볼 수 있어요. 이렇게 첫째로는 그러니까 철학적 도가 철학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가 종교가 있어요. 도교. 이게 우리 삼국지 읽어보면 이렇게 오두미교가 나오고 뭐 이렇게 거기 그 사람들이 장씨입니다. 하나는 장릉이고 하나는 뭐 장무 무신데 둘 다 장씨인데 두 사람이 다 도가의 교조가 돼가지고 이게 난을 일으켜요. 뭐 한건적 난 이런 것들 다 그거죠. 그래 이거가 이제 나라가 시끄러지는 판에 이제 유비하고 조조 이게 이제 나와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평정하려 나왔다가 이제 실제로는 한 나라는 멸망되고 새로 이제 새 나라가 일어서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도교의 종교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도교 종교가 없어요. 없는데 중국에서는 종교가 이렇게 셉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노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수행으로서의 그러니까 도교가 됩니다. 수행. 이건 종교는 아니지만 수행하는데 이게 선도예요. 양생주의죠. 크게 이제 세 가지 있죠. 우리가 도가 철학에서 이제 말한 거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하고 종교에는 이제 종교를 만들려면 무슨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무슨 하늘은 비슷한 억항상대가 있고 그 밑에 수많은 하늘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신과 같은 사람이 노자야. 그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면 이건 뭐 그냥 종교라 생각하는데 주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여기도 굉장히 심각하게 믿은 거죠, 사람들이. 우리 이거 기독교나 똑같아요, 불교나. 바깥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철학인데 적어들이 볼 때는 이게 절대적인 그 생각, 이게 종교. 그다음 수행은 이제 종교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내면을 닦는 수행을 직접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선도 양생술입니다. 다락, 소위 말해서 다락이라는 게
이 도교 수행이래요. 그게 크게 이제 철학적인 그 흐름은 우리가 이제 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장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게 아주 뛰어난 그 쉽게 말하면 도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3인방입니다. 그게 노자, 장자, 열자예요. 그래서 열자는 근데 조금 그 아마 조금 뒤에 사람이라서 그런지 열자는 좀 빠지고 노장 사상입니다. 노자와 장자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노장 사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노장 사상이 중국에서 이게 불교와 만나면서 이게 사실 중국의 불교가 들어왔을 때 먹혀들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종파가 많아지만 먹혀들은 이유는 이미 그 불교의 기본 사상이 도가들이 이미 다 뿌려놨어요. 그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쉽게 말하면 노자 장자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무의라든가 이런 거는 불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법 다른마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건 법인데 이 다른마를 도로 번역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한문을 번역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무의 그러니까 무의라는 게 합이 없다 이거잖아요. 합이 없다 이거를 이제 열반 이런 식으로 열반을 무의로 번역하고. 근데 실제 이제 인도 그 부처 사상 가르침에도 무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체계고 일체행 그러니까는 일체계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처의 사상제에 일체계고 모든 게 다 일체계고 모든 게 다 고통이다라는 이 일체계고가 있잖아요. 일체계고 이게 사실은 일체계고가 아니고 이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게 일체계고 이것 때문에 불교가 염세주의로 생각하는데 일체계고가 아니고 원래 이제 그 팔리에는 일체행계고입니다. 일체행 행자가 들어가는 거하고 일체계고하고 뭐가 차이는 일체계고나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이렇게 변형하죠. 일체행계고는 이게 행이 유의란 말이에요. 이 행자가 쉽게 말하면 유의 즉 내가 본질에 어긋나는 욕구와 욕망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욕과 욕망을 붙다는 그거를 행이라고 해요. 행이 인도 말로 하면은 이게 이 산스크리트로 하면 삼스카라입니다. 이 카라가 이제 행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삼스카라인데 여기 이제 빨리어로 하면 상카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가 일체계고가 아니고 일체가 이제 사배 상카라 두카 이래 됐거든요. 사배 상카라 두카 그러니까 일체행계고 그러니까 일체행계고이기 때문에 모든 무의식적인 행동은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무의식적인 유의적 행동 즉 쉽게 하면 내 아집을 가지고 하는 행위 이게 고통이다. 이런 게 이게 원래 부처의 가르침인데 이거 행자를 빼버리니까 일체경우니까 야 전부 다 고통 전부 다 고통이야. 그러니까 뒤져라 뭐 아니면 내한테 다 바쳐 뭐 이런 식으로 오인될 수가 많았던.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약간 이게 오인되어 글자 하나가 이렇게 바뀌면은 이렇게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불교가 쉽게 받아들여졌어요. 게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노자가 서쪽으로 갔다고 돼 있잖아요. 달마는 서쪽에서 왔는데 노자는 서쪽으로 갔죠. 네. 이게 노자가 서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노자가
근데 가르침이 거의 비슷하잖아. 부처님 이야기하고. 정말 비슷해요. 왜냐면 신을, 여기는 노자의 핵심적인 사상이, 부처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신, 그러니까 말은 둘러갑니다. 신이 이전에 도가 있었는데, 그게 신이 상제야. 상제보다 앞서 그 같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즉 뭐냐면은, 쉽게 상제도 하나의 피조물이다 이거야. 도의 작용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 상제 자체가 최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붓다 이야기 똑같은, 붓다도 보면은, 인드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을 이야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붓다가 이런 경지 신보다 더 높은 거야. 그게 이제 열발의 경지지. 그러니까, 노자하고 이야기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소문이 퍼졌냐면은, 노자가 서쪽 가니까 이거는 인도로 내려가가지고 부처가 돼가지고 부처의 가르침이 다시 들어온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그런 건 그러니까 야 이게 원래 우리 건데 정말 다른 나라까지 교화를 하고 다시 돌아온 거니까 이게 부담 없이 이제 믿은 거야. 그래가지고 불교가 융성하게 된 거는 그 뒤에 쉽게 말해 토양을 도교가 다 닦아놓은 거죠. 그게 이제 거기서 이 달마가 돌아가 선을 일으킬 수 있는 걸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교와 불교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선종이 나온 거예요. 불교 선종이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칼칼 맞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칼칼 맞은 거는 그러니까 불린 문자잖아요. 문자 없이 이심전심, 그러니까 불린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심전심.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죠. 문자 없이 마음으로 말을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안 하고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불린 문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불린 문자에다가, 상대방의, 그러니까 직지인심,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근데 좀 다른 거는 이제 그 도가하고 다른 거는 이거들 불린 문자 똑같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그러니까 문자와 말이 아닌 도는 말이 아니자 문자도 아니라고 딱 박아놨잖아. 이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을 전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노자가 닦아놨는데 도를 바로 깨치게 할 수 있다 말없이 그 다음에는 뭐냐, 직지인심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지. 곧바로 가르치는 거야. 여기 손가락입니다. 여기 손가락으로 가르칩니다. 사람의 마음을. 직지인심. 그러니까 곧바로 가르쳐가지고 뭐를 깨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토양이 갖춰져 있잖아. 근데 와가지고 바로 말 없이 바로 이렇게 사람 마음을 탁 찔러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도로 깨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난 인기가 퍼져가지고 결국 그게 그 물이 튀겨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면 일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설이 지금까지 내려가고 일본 문화는 젠 문화라고 하잖아요. 이 젠이 선입니다. 젠이라는 게. 선 문화예요. 그러니까 선 문화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배하는 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선은 일본의 그 모든 라이프 문화 칼초의 가장 핵심이 선이잖아. 중국에서는 선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선을 라이프 스타일로 해가지고 예술과 모든 방면에서 승화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나라가 한국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그게 젠풍. 그죠? 여러분들이 젠풍이 들어봤죠? 젠풍은 뭐냐면 복잡한 거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데 그게 가장 세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보면 이제 노자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일체 꾸미는 건 다 유의법이잖아. 지금 이제 억지로 유의법이라는 게 꾸며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꾸미긴 하는데 꾸미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예술의 그 장르가 엄청 자연스러우면서 간결하죠. 그게 제니잖아. 선풍기를. 그러니까 선 안에 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도가의 사상이. 그러면 이제 선은 바로 깨치게 하는 거지만 노자의 사상, 노장 사상은 지금 현대에서 이미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미 문명의 폐해에 대해서 이미 노자가 그때 이미 다 경고를 해놓은 거야. 문명의 지금 현재 지구 문명이 엄청난 지금 기계 문명이잖아요. 이거 기계 문명은 유의법의 극치입니다. 유의법 그러니까 인간들 욕망에 의해서 에고를 꾸며낸 게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그 극치에서 나온 게 뭐냐면 자연 파괴가 엄청나잖아요. 약간 온난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온난화나 이런 게 문명의 인간이 만들어낸 욕망의 문명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노자의 사상이 새롭게 조명되는 이유는 이 문명이 우리가 지금 가는 이 문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가면 망하느냐? 아프리카가 개발되면 망합니다. 중국이 이미 많이 개방됐잖아. 개방이라는 말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 어떤 개방이냐면 이것은 그 자본주의 미국이 의도하는 자본주의 물질 문명이 개방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이 개방됐습니다. 인도까지. 근데 아프리카는 아직 덜 됐잖아. 아프리카까지 되면은 그 자원을 이제 어떻게 나설 거야? 욕망이 엄청나게 팽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지구 골수로 다 빼먹어야 끝나는 거야. 그럴 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자연주의 사상들이 제도되잖아요. 그 자연주의 사상은 결국 요즘이니까 자연주의라는 게 니체가 아니라 서양에도 여러 사람들이 말했지만 그러니까 생태주의래. 자연주의가 지금 새롭게 주는 생태주의예요. 생태주의는 쉽게 이 생태주의 사상은 사실은 꼭 노자가 아니라 인류의 그 가장 저변에 흐르는 정신적인 영적 영성이에요. 이 생태는. 생태주의라는 건 영성주의입니다. 이 생태주의가 완벽하게 되려면 영성적인 영성의 회복과 영성의 복관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자 사상을 그런 범주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주의는 영성적인 거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인디안이나 또 우리나라 고대 그런 있었던 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태주의죠. 생태주의인데 그냥 자연을 보호하자 이런 생태가 아니라 자연과 일체감을 만물 일체감을 그러니까 내라는 존재가 이 우주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할 때 이 내가 우주가 두 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이 한 나라는 인간 생명은 그 우주의 영적인 힘이 영적인 의식과 에너지가 생명이 물륜화된 거거든요. 그 내 속에 그 영적인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 안에 흐르는 이 영적인 생명은 다른 사람에도 흐르고 또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 다 공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인간이 더 우월하다는 이런 사상은 조금 뒤로 가야 됩니다. 그건 에고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 우월하다는 그게 아니라 만물이 다 나와 더불어 함께 하나의 형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의 영적인 생명에서 발현돼 나온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생태주의입니다. 그리고 영성 생태주의.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순히 하나의 어떤 철학이 아니라 지구에 이런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 하나의 그 신성의 체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우주 생명의 현현으로 보는 이러한 이게 노자의 사상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 이게 25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2500년 전에 이런 소리를 한 거야, 이 영감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 가르침을 우리가 위급으로 소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가 미학적으로 이걸 미학으로 했을 때 가장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도가사상. 이거 미학으로 우리가 미학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멋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노자사.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욕망을 없애라. 이거 쉬운 말이 아니잖아. 지금 욕망을 없애라 하면 다 죽을 거라면. 그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문명의 특징은 욕망의 100% 긍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욕망이 100% 긍정이 아니라 탐욕을까지 긍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탐욕의 결론은 인간이 행복해진 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세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애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세요. 그죠? 이렇게 욕망을 땅 다 파헤치고 다 건물 지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물을 좋았다 그러는데 부자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사람이 마음은 많이 황폐해졌잖아.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애들이. 왜냐하면 이미 삐뚤어진 거예요. 엄청 왜냐하면 마음이 을이 나갔어요. 이게 자연 속에서 이게 마음이 심성이 잡아져야 되는데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주인이 없어지니까 그게 도둑놈들 들어와가 막 설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그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잡으려기가 어려워요. 지금 무슨 형사를 100명 배치해놔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심성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그러니까 공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욕망을 빼먹은 대가로. 그러니까 욕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를 좀 돌리자면 멋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그런 문명 전체의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 멋으로서 우리가 이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이거를 도가적인 이 도품을 하나의 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인을 번역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이거 노자가 주장한 게 이게 성인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성인입니다. 그 성인은 이거를 지금 내가 해석한 게 상당히 파격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왜냐면 이미 성인 이거는 우리 삶 속의 성인 그 뭐야? 그래서 영어로 saint, sage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멋쟁이라고 이야기. 우리 삶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건 멋쟁이야. 성인은. 내가 머리가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나오더라, 손이. 그래서 그냥 멋쟁이 선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성인이, 노자가 말하는 성인은, 그 당시에는 이게 나라의 지도자나 통치자를 의미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통치자는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주인이잖아. 그죠? 여러분이 사는 그 시대는 이제 세상의 주인은 원로드잖아. 임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밑에 부하들인데 지금 그게 아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성인을 해석을 하자면은 멋쟁이 선생이야. 그러니까 멋쟁이 리더야. 리더인데 멋쟁이야. 그 뭐가 멋쟁이냐? 이제 여기죠. 아까는 이제 이게 전체적인 개념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건 기자예요. 이게 기자고 이건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거는 사람 인자고 요건 흡토자예요. 또는 이제 막딜 임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시한 우리가 한자 글자에서 제시하는 거는 성인은 귀가 큰 사람이야 이게 귀 그죠? 우리가 만화책 보면 옛날에 그 유비 고우영 만화책 봐서 유비를 귀를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 잘 듣고 어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진 사람이 뭐예요?
의인 사람이. 잘, 너무 많이 잘 떨어주는 거야. 남의 말은. 이렇게 이제 이거는 귀가 먼저 나왔죠. 이쁘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시대적으로. 여러분이 장대를 듣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핵심이. 자본주의 물질주의의 최고점점. 예, 그 이제 그 자본주의인데 이거를 이제 서양에서 철학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현대 근대잖아. 근데 포스트라 D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 이후라는 뜻입니다. 근대 이후 문화의 특성이 뭐냐면 모든 중앙집권제가 그러니까 중앙집권제가 없어진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심이 뭐였냐면은 신이었어요, 그죠? 고대나 이게는 신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현대는 뭐요? 근대, 현대 중심이 뭐였어요? 어? 인간이 중심입니다. 근대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게 모더니즘은 인간이 중심인데 이게 어떤 인간이냐면은 머리 하얀 놈이야. 예. 어? 머리 하얀 사람이 인간이에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즉 유럽 백인들의 중심적 사고 그걸로 따라가도록 하는 거죠. 전부 다. 그게 중심이 그때는 옛날에는 신이 중심이었고 왕이 중심이었죠. 그 노자 시대는 신과 왕이 신의 그 주술 시대에서 왕급으로 전환되다가 그까지 타락하는 이런 시대인데 노자 이야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도 봐도 현대적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중심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즉 뭐냐면 표준 모델이 없는 거야. 표준 모델이 없고 전부 다가 각자가 다 주인이고 각자가 소리를 내는 시대에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각자 자기 소리를 내고 소통하라는 겁니다. 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거의 B자 입구자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말하는 맞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자의 해석이. 그러니까 옛날 해석으로는 천지자연의 소리를 듣고 천지자연의 그 노자식으로 말하면 들리지 않는 소리.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걸 보고, 그죠?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희미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천지 이치를 아는 사람이죠. 성령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에 가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이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말 이전에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게 말은 지금 다 들리잖아. 근데 마음이 안 들린단 말이야. 거긴 마음은 희미하게 안 보이는 거잖아.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소통이 제대로 됩니다. 그죠? 귀를 내주. 그래 우리가 우리 그 부다역에도 이제 귀를 내주잖아요. 이게 천개의 손 그게 관세음보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귀를 내주잖아요. 귀와 손을. 그러니까 왜 관세음이에요? 세상의 음을 관하는 거야. 관세음. 음을 뭐로 관을 해요? 귀로 관하잖아. 근데 이 귀는 사실 뭐냐면은 이 귀가 아니고 무슨 귀가 이게? 이 귀는 여기서 귀는 뭐예요? 사실 지금 노자 도덕경을 강의하려 보니까
굉장히 이 강약이 어려웠어요. 회식하기 어려웠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이게 깊이 들어와 있어요. 노자의 가르침. 이미 이게 한국 사람의 이 피와 살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강의로 말로 다시 설명한다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어색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세요. 이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죠? 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져? 이게 노자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특별히 잘나면 전부 다 자기도 그때 이제 욕망이 발동하는 거죠. 욕망이 발동하니까 배가 아픈 거야. 그죠? 근데 왜 배가 아프지? 이것도 참 희한하다. 왜 배가 아파요? 내가 못 가지고 상대방 가셨어. 어? 근데 왜 배가 아프다고 해표? 어? 많이 뿌라갖고요. 이걸 이제 우리 햇빛하고 많이 뿌라가 쫙 보이는 거죠. 맞았어. 도통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평등 사상을 지향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너무 잘나면 안 되는 거야. 두리뭉실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잘나면 멋쟁이가 안 돼요. 이거는 이 사람은 방다당해요. 그게 뭐냐? 이게 노자 사탕이야. 근데 이게 좀 일그러져 있어. 왜? 배가 아프니까. 배가 아프다는 뭐냐? 나도 하고 싶거든. 근데 저쪽에 하니까 여기가 막 아픈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왜 그러냐면 위장은 여기가 욕망의 차원이에요. 욕망. 위장은 먹는 거잖아. 이렇게 마음도 먹는 거예요. 즉 내가 성취감을 맛보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더 잘하니까 여기서 막 배가 들면서 거기 이제 인식의 구조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잘못돼 보이는 거야. 불교식을 말하면 인식이 왜곡된 거죠. 그 노자식으로 말하면 인식의 왜곡 이전에 잘날라 하는 네가 뭐냐 이거야. 어? 그 잘난 놈이 많아지면 못난 놈이 생기잖아. 현대 문명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일단 한 놈만 출세하는 이게인데, 그럼 다른 사람 다 어떻게 하라고? 99명은. 어쩌면 노자의 황당한 가지인데, 맞아요. 왜 그러냐. 한 놈은 성공하시는 행복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전부 다 무력감과 배가 고픈 거야. 배가 아픈 거야. 그죠? 이게 외적인 지향, 그게 이제 외적인 지향 결국 경쟁심 불러 이렇게 계속 발전한다는 게 서구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발전했어요. 근데 그게 내면적인 발전이냐 할 때는 아니올 수도. 왜냐하면 황폐해지고 있으니까 인간이 내면이. 그죠? 내면이 살찌는 건 아니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위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위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렇게 이거 보세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높다는 요즘 스타 뭐 K-팝이나 이런 거잖아. 그럼 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래. 근데 다 K-팝이 될 수 있냐고. 1%도 안 돼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뛰어난 몇 명은 되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언젠가 되겠지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배가 아프지. 배가 고프고 배 아프다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배나 채우라는 이야기. 밑에는 약간 농담 같죠? 근데 그게 진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음은 비우고 배는 채워라 이거를 우리는 또 거꾸로 말한 거지. 마음에 살을 찌어라 이래야 될 것 같고요. 단식하고 배는 굶으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노자 선생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거의 저의 삶의 양식인데요. 마음은 비우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는 것은 이 마음을 비우란다는 게 욕심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이 모든 게 내야. 중심은 내가 하려는 그 욕심을 버리면
내가 하려는 욕심 때문에 배가 남이 잘하는 거 배가 아프잖아. 왜냐 이 나는 뭐요? 정의가 너와 다른 나잖아. 근데 이건 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에고야. 자본주의 문명, 도가 이 도 문명이 아니라 이건 에고의 문명이야. 에고의 극치의 문명이잖아. 그러니까 영어는 엄청 배가 고프야.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는 뭐야? 영어의 차원은 너가 내야. 그러니까 영어의 차원은 너가고 나라가 이게 영어의 차원입니다. 에고의 차원은 육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육체는 에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육체가 에고지. 육체는 에고 아니에요. 육체는 에고가 아니고 이 육체는 하나의 그 우주의 생명이 무한하게 분화되어 나온 존재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태어나면 지 밥벌이는 지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가 너가 걸어 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육체에 대해서 육체 소유주라는 하나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에고야. 육체의 소유주가 만들어져가지고 이걸 컨트롤 해야 되지. 무기 살리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죠? 연애 편지도 써주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에고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에고는. 어떤 생각이면 에고는 너와 다른 나가 있는데, 이 세상 모든 너가 다른 내가 하나가 딱 있는데, 이 나는 특별한데, 내 육체를 책임져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곡식을 내가 키워요? 저거가 크지. 곡식은 풀은 내가 키우나? 저거 크는 거 아니야. 그거 먹고 사는 거다. 우리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처음부터 이제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또 앞서야 되고, 남보다 위에 올라가야 되고. 이런 무한 경쟁의 세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위입니다. 위. 이게 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야기는 이게 행이라는 상습가라는 거예요. 똑같잖아. 위는 행이는. 근데 그 위로 되고 이거는 상카라는 전부 다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나니 행동이 다른 사람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는 뭐야? 꿈에서 내가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위는 두 가지. 이게 억지로 하는 거고 꿈에서 하는 거고 내가 하려는 거. 이거 세 가지입니다. 억지로 하고 꿈에서 하고 내가 하려는 거. 그게 위라는 무위는 그래 하지만은 그래 안 하고 하는 걸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마음껏 안 해? 가만히 있어야 돼. 잠만 자야 돼. 그런 식도 우리가 명상이 무위라고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근데 숨이라도 써야지. 숨도 지가 쓰지 내가 쓰는 건 아닙니다. 주소는 쓰고 있어요. 따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무위라는 거는 하나의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꾸며서 꼭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천지자연의 힘이 저절로 나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맡기고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그래 맡겨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맛이 나와요. 무위의 맛이 나온다. 그죠? 그게 마음을 비워라 이 말이지 무위하라 이 말이죠. 그 욕심을 비워라. 그 다음에 배는 채워라. 이게 위정자 정치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들에게 많은 그 지식을 제공하지 말고 우선 밥부터 먹이라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요런 찰나는 이렇게 행사나 우리 많이 하잖아. 보통 보면은 또랑 파고 행사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배부터 쳐야 돼 백성들은 이런 뜻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수양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좀 더 내적인 그 본성에 맞춰서